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또 물질 만능주의로 또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의 많은 유혹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럴 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살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준비하고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뭘 깊이 생각해 되는 대로 살지 대충 살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되는 대로 대충 사는 것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냉정히 살펴보면 참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생각 없이 살고 생각 없이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애썼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훨씬 더 보람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리를 한 당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자기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딸 둘이 있었는데요, 큰딸 이름은 제니란 딸이고 둘째 딸은 킴이라고 하는 딸인데, 이 둘째 딸이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4학년인데 약대를 가기 위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합격 통지서 왔을 때 둘째 딸은 이제 내가 진로를 약대 쪽으로 가서 약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꿈에 부풀어 있는데, 이 모습을 보았던 큰딸은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동생이 참 불쌍해. 앞으로 4년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축하하긴 하지만은 이제 또 대학 4년 다 마쳤는데 다시 대학 4년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언니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동생은 내가 약대를 가서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더 기뻐하고 감격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반면에 4년을 공부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 오늘은 어제의 생각의 결과이고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삶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생이 약대를 갔을 때 이 약대를 가는 동생은 너무 기쁨과 감격 속에 자기 삶의 방향을 계획하고 기뻐하는 반면에 4년간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생각을 어떻게 한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키가, 체중이, 집안 배경이 거기에 상관없습니다.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생각이 내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지혜롭지 못한 자 같이 살아가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를 일컬어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지혜 없는 자를 거만한 자, 또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숙련되어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거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월이란 말은 흘러가는 시간들을 말하게 되는데, 세월을 아끼다, 이 말은, 우리는 아낀다는 말은 함부로 쓰지 않는다, 소중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끼다 말은 의역인데 온 의미를 말하면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라. 우리말에 아낀다는 말도 좋은 번역이지만 공동 번역 성경의 개정판에 보면은 좀 다르게 돼 있는데 혹시 띄울 수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롭게 사십시오. 이 세대는 악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잘 살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잘 살리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란 말은 특별히 주어진 길을 잘 살리란 말인데, 주어진 길을 잘 살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은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길을 잘 활용할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질주했습니다. 좌우 돌아보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하나가 내게 준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먼 것도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변화되면 생각도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긍정적인 생각, 하늘의 생각 갖고 삶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너무 빨리 달림으로 말미암아서 속도감을 잃어버렸습니까?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빨리 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장애물이 있어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방향을 돌리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길이 막히면 끝난 것이 아니라 방향을 트는 거예요. 우리가 냇가에 가서 보면, 계곡에 가서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 가운데 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은 그 사이를 틀어서 지나가잖아요. 오늘 내 삶 속에 길이 막혀졌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아, 이것이 바로 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서 애굽 땅에 팔려갈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웅덩이에 갇혀서 형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저 녀석을 죽일까 살릴까 팔까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들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끔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자기 생에 그렇게 많이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가 생각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있으면서도 이제 천한 노예로. 그래서 여러분, 노예라기도 다 똑같은 노예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집회를 갔는데, 광양에 가서 집회를 갔는데, 광양 가면 불고기가 유명합니다. 광양에 딱 갔는데 불고기집이 얼마일 건데, 근데요 거기 보니까 다 다른 나라에 온 사람들이,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다 왔어요. 근데 거기도 서열이 있더라고요. 노예 가운데도 서열이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 애굽 땅에 팔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들어갔어요? 아니요. 문턱부터 시작해서 점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갈 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환경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더니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 집에 집사장이 돼서 이 종들을 다 컨트롤하는 사람이 됐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이 너 나하고 연애하자. 내가 내 책임질 테니까 나와 연애하자. 네, 거절합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그의 옷을 막 잡는 동안에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는데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해서 억울한 누명 쓰고 지하 감옥에 빠졌어요. 지하 감옥에 빠져서 거기 있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간수장에 인정받아서 다 거기 감옥을 이렇게 은행을 하는데, 임금님의 바로의 술 맡은 간장, 떡 맡은 간장이 오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꿈을 꾸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꿈을 꿨다. 꿈을 네가 해석해 줄 수 있냐? 예. 그래서 떡 맡은 간원장은 당신 사흘 후에 목이 잘려 죽을 겁니다.
술 맡은 가늠장은 사울의 복이 될 겁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정말 3일 후에 명령이 내는데 떡 맡은 간장 목이 잘려 죽게 되고요, 술 맡은 간장은 회복이 돼서 올라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 근데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 사람 믿을 것 아닌가?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이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다 토질토질한 소 7마리가 잘 지내다가 아주 파리하고 마른 소들이 와서 다 삼켜버리는데 너무 꿈이 흉흉하잖아. 이 꿈이 무엇인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생각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요셉이 말합니다. 폐하, 지금은 이 통통한 소 7마리는 풍년의 때인데 얼마 안 있어서 흉년이 들 겁니다. 근데 흉년이 오면 지금 풍년은 다 잃어버릴 텐데 지금 풍년 때가 2년 지났으니까 5년 동안 대치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곡식을 저장하십시오. 곡식을 많이 저장하십시오. 5년 동안 많은 창고를 써서 곡식을 저장해요. 근데 정말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곡식을 사갈 때 지금보다 곡식 몇 배씩 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마치 형들이 곡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2년 동안 곡식이 떨어져서 애굽 땅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은 알아봅니다. 근데 형들은 자기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형들이 요셉이 국무총리 얼마나 덜컥했어요. 근데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하려고 날 이곳에 먼저 보내었나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가꾸면 환경 조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이 변에게 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경제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 안 드리고 편리하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처럼 새벽명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 오히려 여러분 삶이 복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지혜롭게 하려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귀하게 가치 있게 쓰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어리석다는 말을 잘 알 겁니다. 심사숙고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습니다. 판단력 없이 무분별한 삶을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이야기인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성적인 존재예요. 사고력을 주었습니다.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사는 어리석은 자지만은 내 삶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의 뜻을 알면 그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대풍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둘 텐데 너무 많아서 창고를 짓자. 그리고 창고를 지어서 모아들이되 이야기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많이 쌓을수록 좋지 않냐? 근데 하나님 말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이건 네 것이 되겠냐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마음껏 먹는데 풍청망청 살고 있었는데 밖에 있는 거지들은 거기서 굶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흥청망청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세월이 보내 자기 영혼 지옥에 떨어진 것을 몰랐어요. 어찌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내가 벌써 내 돈이다. 내가 먹고 마시자. 이 추석 때에 그래 해외로 나가자. 최장 9일이니까 여행 가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얼마 있으면 끝나는데 이걸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풍청망청 살자. 이제 창고 지어졌으니까 부자 되었으니까 살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좀 어리석게 살라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게 세상에 따라서 그게 살지 말고 어리숙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라.
여러분, 생각은 고된 노동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값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작가 나폴레옹 힐은 황금은 땅속에서보다 인간의 생각 속에 더 많이 채굴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이 땅속에서 채굴을 본다고 생각에서 더 많은 금이 채굴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데, 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이해하고 분별하셔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아라. 네, 세 번째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의 나쁜 점 아시잖아요. 술 먹으면 취합니다. 나중에 술이, 내가 술 먹지만 나중에 술 먹고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요새 많은 사건이 뭐가 나냐?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술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 세계에서 양주 수입이 제일 1등이 어디냐? 우리나라 갑니다. 밤이면 흥청망청 하는 게, 술 먹고 2차, 3차 노래방 가고요. 별로 방방 가다가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의해야 될 가장 급한 것이 뭐냐면 음주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술은 절대로 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술 먹으면 음란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술 취한 사람이 고성방가하듯이 우리는 그런 새술에 취해라. 성령으로 취해가지고 우리는 입에서 나온 게 뭐냐?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하다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새술에 취해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 때 그러지만은 그때는 기도원 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했죠. 금식하고 철하고요. 저희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 보면서 요새 젊은 목사님도 성령을 잘 몰라. 방언도 몰라. 금식기도, 철학기도, 기도 안 간다는 거예요. 걱정해. 지식은 많아지는데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신령한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제자였지만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완전히 달랐어요. 겉은 똑같았어요. 근데 안에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담대해지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가서 은가금 내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앉으면 일어나게 되고요, 죽은 자가 살게 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달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을 체험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신령을 경험하면서 주의 영광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네, 마지막 뭐라 하냐면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자,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가 살 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어진 삶 가운데 얼마나 윤택하고 복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예수님을 살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어진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그제 대전에 갔다 어제 올라왔는데 택시를 이제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기사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수십억 사업하다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됐다 개인 택시를 하는데 불평문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좀 어떻습니까? 못 해먹겠대. 왜 못 해먹겠습니까? 요새 젊은 것들 타면 못 해먹겠대. 왜요? 그랬더니 딱 택시를 탔는데 20살 먹은 여자가 아저씨 차에 담배 피워도 돼요? 환장하지. 저 집에서 담배 피든지 해야지. 요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요새 학교 교육이 잘못됐어. 그러죠 이분이. 학교 교육 무슨 학교 교육이에요? 가정교육이 잘못됐지.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서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고요. 학교 가서 선생님 때려피고요. 자기 엄하게 하면은 고소하고 하니까 이놈 그게 됩니까? 학교 교육 문제가 아니라 가정 교육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안 믿어요. 안 믿는데도 정신박다. 옛날에 우리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잖아요. 상당 오랜 살았잖아요. 질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질서도 없어졌어요.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뭘 하니 누가 나를 평가할 때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갖고 살면 얼굴이 달라지게 되고요, 입술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도 예수님을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나 경제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롭게 살아라. 주어진 세월을 아껴라. 주어진 기회를,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라.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아라. 물질의 풍요로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신 물질의 풍요로움은 여러분을 통해서 만사에 베풀고 나눠서 이 세상을 거듭나게 변화시키게 준 건데, 나만 위해 살면 결국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는 술에 취하지 마. 성령을 취해라. 성령 충만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를 인정받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특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